할렐루야! 지금은 7월 26일 토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은 세계의 일곱 심판이 끝난 후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은 연속적인 재앙에 관한 묵시가 종결된 후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묵시를 선포하기에 앞서 삽입된 묵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 문명을 상징하는 바벨론의 멸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요한계시록 15장부터 등장한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었습니다. 원어적인 뜻으로 음녀는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여자를 의미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음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랑과 무관한 삶을 사는 이방인들을 동시에 가리키는 중의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음녀는 죄 가운데 사는 인류 문명을 상징하는 바벨론과 배교한 이스라엘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3에서 4절에서 요한은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갔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광야는 여인의 피난처로 소개되었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심판을 받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요한은 그곳에서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를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붉은 색깔은 짐승의 공포스러운 모습을 묘사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사치스럽고 교만한 모습을 상징합니다. 5절을 보면 음녀의 이마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마에 기록된 이름을 성경 안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면 이름은 존재를 드러내며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음녀의 이마에 기록된 이름이 비밀이며 큰 바벨론이며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는 것은 음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음녀의 정체는 큰 바벨론이며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었습니다. 큰 바벨론이라는 표현은 다니엘 4장 30절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다니엘의 말씀이 1차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함과 그로 인한 심판과 멸망을 의미하였지만 유대 묵시 문헌에서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는 표현은 그것의 정체가 하나님 나라와 대조되는 이 땅에 속한 것임을 드러냅니다. 6절에 또 내가 보매 라는 표현을 통해 요한이 보고 있는 환상이 전환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은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언들의 피에 취한 모습을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요한은 이 모습에 매우 놀랐지만 천사는 왜 놀랍게 여기느냐고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어 천사는 짐승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짐승의 과거, 현재, 미래와 짐승을 본 사람들의 반응을 그에게 알려주고 짐승의 7머리는 7산이라고 말합니다. 숫자 7은 완전을 상징하는 수이고 산은 힘과 권력을 상징합니다. 10절에서는 이 7산은 7왕이라고 합니다. 이 7왕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7중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으나 다른 하나는 이르지 않았는데 이르면 잠시 머물 것이라고 말합니다. 7째 왕은 곧 올 것이고 오더라도 잠시 머무른다는 것은 결국 악의 실체는 오래가지 못하고 멸망당한다는 의미입니다. 12절에서 열 뿔에 대해서도 말해주는데 이는 열 왕이라고 합니다. 뿔은 산처럼 힘과 권력을 상징합니다. 열 왕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한 상태이지만 때가 되면 권세를 얻을 것이고 그 권세는 홀로가 아닌 짐승과 더불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주목할 점은 그 권세는 한동안만 지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 천사가 7머리와 10뿔이 달린 짐승의 비밀을 설명하다가 다시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로 화제를 전환합니다. 그런데 16절에서 의외의 내용이 나옵니다.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여자는 그 짐승을 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이는 짐승과 음녀가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관계가 깨어져 짐승이 여인을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며 살을 먹고 불로 사른다고 합니다. 이는 악이 지닌 자기 파괴적인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악과 악이 잠깐은 결합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결코 이 결합이 길게 지속되지 못합니다. 악은 단결과 화합보다는 질투와 미움을 동반하기에 악인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이렇게 음녀가 심판받은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악을 악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의 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신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의 끝은 바로 승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 14절의 말씀처럼 악이 너무 강해 우리에게 파멸을 안겨줄 것처럼 보여도 결국 어린 양인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안겨주셨습니다. 이미 승리를 보장받은 우리의 역할은 그 승리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며 주님께서 주실 승리의 기쁨을 현재의 삶 속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